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군대들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군대가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찬양대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오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그 전쟁 가운데에 힘센 장군들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그 노래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합시다라고 서로 독려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이들의 나타나는 이 상황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오늘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오늘 그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2절에 있는 내용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격해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 연합군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연합군의 세력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4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호와께로 향하였다. 하나님께만 내가 관심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존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암몬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저들을 멸할 수 있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의 문제 앞에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강대국이나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는데 1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가 대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또한 우리의 싸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여호사밧이 본 것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도 많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일 가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상황을, 환경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물질의 문제가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성경에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읽게 할까? 그냥
여호사밧이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이 몇 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해 오는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될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면하라, 내려가라. 그들의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 늦어지면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내려가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군사를 더 주시든지 더 좋은 무기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유리할 만한 어떤 지형적인 여건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건 그들의 몫이 되었어요. 그들과 대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약속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할 거야,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거야, 어떻게 저 백성들을 내가 물리칠 거야, 이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돕겠다,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약속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듣고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아가면서 군대 앞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아가면서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죠. 21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니.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들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면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었고,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시고, 23절에 보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적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은 곧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건지시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은 이방 나라입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적을 보니 성경은 그가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까지도 다스리시고, 오늘 느부갓네살,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고, 사자굴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 사형대에서 죽음으로 순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갑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자그만치 걸리는 시간이 3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전쟁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너무도 행복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자그마치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수거할 만큼 대단히 많은 소득을 그들이 거두어 들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의 지명을 프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의 능력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사의 자리는 더 큰 감사로, 은혜의 자리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 형편은 왜 이러지?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 구원의 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미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받았는데요. 그건 내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수도 없고 내 선택으로 흔들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과 바꿀 것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한숨이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그 하루아침 사이에 오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즐거움과 함께 더불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들을 향하여 누구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준비해온 예물요. 글쎄요.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고백을 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흑암 중에서도, 어떤 소망이 없는데도, 어떤 비전이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움직이시지요. 뭔가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평안을 복을 얻게 되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뭘 얻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뭘 기대하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니까요.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행복하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어지는 부흥성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